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20절에 40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제목은 은혜를 아는 자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자 보면은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장막절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나 초막절과 더불어 흔히 통용되고 있는 그런 있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음력 7월 15일이며 축제는 총 8일간 진행이 되었어요.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막대한 양의 제물을 바쳐지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번제의 수소들이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든다는 거, 그다음에 초막절 기간의 마지막 8일째는 대회라는 칭하는 특별한 날로 지키면서 초막절 축제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19절에서 34절, 20절에서 3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 수송아지 11와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규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 2과 1년 되고 숨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에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니라. 자, 오늘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초막절 7일간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제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초막절 7일 기간의 제사와 비슷한 겁니다. 7일 동안 초막절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특이한 것은 매일 바치는 수송아지가 숫자가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다가 7일째 되는 날은 7마리를 드린다는 거. 그리고 밀가루와 소에 맞게 전제를 곁들여서 소제도 같이 드려진다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볼게요.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농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위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35절에서 40절은 초막절 8일째 대회의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초막절에는 많은 제물이 바쳐졌어요. 하루 동안 바쳐진 양의 숫자가 14마리였고요. 무교절에 바친 하루치 수장 7마리에 2배의 양이 바쳐지게 되었어요. 초막절에도 모든 일을 멈추고 초막절 축제에 집중을 해야 했었고요. 초막절은 7째 달 7월 7일 15일부터 21일까지 안식일까지 8일간 지내는데 이 날은 동양의 우리나라의 그 추석과 같은 것과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절보다 초막절이 더 나은 번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초막절을 막사라고 말할 수 있으나 천막이란 단어가 더 강하게 쓰여졌다는 거. 이날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처럼 과일 수확을 축하하고 이 과일들을 저장하는 기쁨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임시로 거주할 초막을 짓고
거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광야 어려웠던 주상들을 회상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지만 임시 거처로 초막을 짓고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막은 광야의 고달픈 삶을 회상하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그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9장 19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살피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절기들을 돌아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지키고 가시는지를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구별된 삶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 장막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장막절을 통해서 조용히 옛날 우리 선친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다음에 광야 생활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하게 네가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목적이, 장막절의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분께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날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삶이 바로 나의 앞으로의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과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12월 달도 11월 달도 이제 막바 중간을 넘어섰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수능을 어제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그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 광야 생활이었지만, 광야 같은 공부 생활이었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하는 그 삶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노트에 감사를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의외로 나에게 주신 그 감사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감사할 때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기적 같은 여러분 삶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고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 남주자, 공부 잘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밀려나가